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합과 환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네이밍 작업을 합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이름은 화합이고 환대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번역된 본문에는 이 두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단어인 사랑, 대접, 생각은 이 시대에 회자되는 화합과 환대의 의미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를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1절의 권면은 일회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랑, 꾸준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이좋게 지내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화합에 대한 권면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네이밍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진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이 네이밍은 기독교를 특징짓는 대표적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권면은 사랑의 실천을 더 깊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회적 혹은 단기간의 사랑이 아닌 지속적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을 요구하는 사랑이기에 화합이라는 네이밍이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화합의 종교이고 여기에 속한 우리는 화합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또 다른 이름은 환대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집에 들인 아버지를 기억할 때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손님이란 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목적이 있든 없든 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손님이라도 낯선 손님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녀 혹은 그를 거절이나 거부하더라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혹시 그녀나 그가 못된 마음을 품고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매우 심각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온 잘 아는 손님만이 아니라 나를 잘 모르는 손님인 나그네도 소홀한 대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대접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막대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등등 모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난민들입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분들입니다. 고아, 과부입니다. 이들 모두가 손님이고 나그네입니다. 이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일을 추억하며 우리를 부추기십니다. 환대를 권면하십니다. 또한 이 나그네 손님은 감옥에 갇힌 분들과 학대를 당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곁이 되라고 하십니다. 환대를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분들은 누구입니까? 특정하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심수들입니다. 양심수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하신 분들입니다.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한 분들입니다. 양심에 따라 비전향을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감옥에 갇힌 분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한 분들은 누구입니까? 소외와 차별을 당한 분들, 폭력과 부정의를 당한 분들 모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성폭력, 성차별, 학력차별, 신분차별, 전쟁, 재산약탈 등을 당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학대를 당한 분들을 환대하라고 하십니다. 혹여 손님, 나그네, 감옥에 갇힌 분들, 학대를 당한 분들을 그리스도인들 혹은 기독교에 속한 분들로 한정하거나 특정해서 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한정하거나 특정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곱씹을수록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더라도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거절이 아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닌 사랑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화합이라고 했고 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만이 아닌 누구라도 화합하고 환대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화합과 환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름을 다시 깨닫습니다. 화합과 환대의 삶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